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율과에 다비다라 하는 이런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더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 자기의 집에서 머무니라. 누가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공부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으나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더니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다리아 부제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은혜가 많은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참으로 이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세 구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가의 사건은 우리가 죽은 자의 정말 사랑, 이것은 요즘 세대는 모르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정말 그 죽은 사람을 살려보는 이게 이제 열심히 있는 자한테 정말 소원이지 소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게 미친 소리 같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 또 사랑해보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게 참
소망이자 이제 꿈 같은 거죠. 근데 참 그러한 삶을 살고 이렇게 쭉 인생을 지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고 또 인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정말 넘치는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돕는 사람이 죽는다 이거가 이제 절대로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면 무조건 살리러 간다. 그러니까 참 몇 달 전에 아마 설교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죽은 자를 살리러 이제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겠다 그래도 죽은 자들의 그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부모님들의 반응. 부모님들의 반응은 고맙다예요. 고맙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맙다.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세상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고맙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라는 데가 와서 당신의 딸을 살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느낌. 거꾸로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욕 먹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 딸이 죽었는데 정말 웬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살릴 테니까 영안실로 들어가달라 하면 이게 또라이들 상또라이죠. 이제 정말 경찰을 안 부르는 것만 해도 어떤 뜻을 다 해야지. 근데 이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경찰을 부른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다 눈이 정말 저의 눈을 보면서 느낀 뭐냐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겠죠.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그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개념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죽었는데 내가 반드시 살리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게 뭐 믿음이라고는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거를 바라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게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이제 제가 전도하는 그 형제가 너무나 신실한 형제가 있어요. 너무나 신실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하숙집에 이제 아주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뭐 저희가 그 분을 위해서 거의 2년을 기도합니다. 2년을 이제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먼저 변화됐어요. 그 아들이 정말 망난이었는데 이 형제가 너무나 신실하니까 결국 그 형제를 보고 이제 변화돼서 성경을 보시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왜 이제 술 먹고 뭐 그야말로 뭐 여자들이나 만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변화가 돼서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만났죠. 우리 이제 아들이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보자.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너무 법대 학생이었는데 너무 신실하니까 그 이제 주입집 아줌마가 얘 말을 잘 들었거든요. 잘 들어서 아들이 이제 변화되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 아주머니가 우리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요. 딱 들을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전도했냐면, 이 아주머니가 이제 그 하숙집 건물이 5층짜리였는데, 방이 대충 한 30개 있었어요. 30개 있었는데, 그 혼자 그걸 다 했어요. 밥 차려주고 청소 혼자. 그러다가 이제 그 장암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장을 한번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자.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콧방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장을 수술하고도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근데 또 재발했어요. 그걸 수술했어요. 근데도 똑같이 살아요. 정말 옛날 분들 보면 정말 상상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안 된 마음에 아들이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머니의 그 병을 고쳐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 초대했어요. 3명 있었는데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그 집에 갔죠. 갔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우리 음식을 준비한다고 거기서 이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바로 옆에 부엌이 우리 식당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음식을 하는데 정말 이 엄청 큰 칼로 아주 엄청 큰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 꽝꽝꽝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음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이제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요. 칼로.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게 뭐냐면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을 이렇게 바꿔놨다고 기생 오라비를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애가 기도하고 정말 이 살갑게 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내 아들을 뭐 바꿔놨다고 이 남자애를 갖다가 기생 오라비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음식을 초대했는데 하시다 말고 분노를 막 펼쳐요. 어디서 이 대대로 되어 장소를 그런 서양 귀신 예수를 믿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 집안을 이제 분노를 막 펼쳐요. 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밥은커녕 너무 이제 분노가 심해가지고 아무래도 저 칼로 뭔가를 밀칠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이제 듣고 결국 가겠다고 이제 나왔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이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살고 있는 하숙집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막 이제 콸콸콸 무슨 이상하게 쏟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물이 새나서 딱 내려가니까 이 아주머니가 정말 이 아주 요강같이 큰 데다가 소주를 몇 병을 붓고 수면제를 50알을 먹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바람을 잘 피우신 거죠. 근데 이제 몰래 피웠는데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가 세기 때문에 사실 걸리면 죽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너랑 못 산다. 난 죽을 거야. 하면서 이제 수면제를 원래 이제 수면제를 좀 받아놓으시겠는데 왜냐면 몸이 이제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주는 그거를 50알을 하고 이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천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새벽 2, 3시 형 큰일 났다. 지금 그 새벽에 정말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여의도 성심병원에 옮겨가요. 그 당시에는 무슨 119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대요. 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일이 있었던 게 결국 3번째 장을 잘라내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시 힘을 내지 못했죠. 힘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했겠어요? 뭐 상상해보세요. 세 번째 이제 암수를 받은 사람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쪽 저기 지금 이제 그 가천 쪽 그쪽에 이제 옛날 그쪽에 이제 요양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결국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데였죠. 거기 이제 결국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결국 너무 이제 그거가 이제 소주 몇 병에다가 막 이랬으니까 결국 이제 장이 이제 작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호스를 이제 밖에다 이제 빼고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아주머니가 정말 이 남편 하나 아들 하나예요. 남편 하나. 그래서 그 남편하고 아들 저 위에서 산다고 그 평생을 그 30개의 방을 수십 년간 해가면서 남편은 근데 그 은행원에서 돈도 잘 벌어요. 근데 그거를 남편하고 아들 위해 산다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어떻게 됐겠어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1년 있다가 그 새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아요. 누가요? 남편. 그러니까 그 아내분들 그 남편 너무 잘해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이제 농담이고 우리는 이제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뭔가를 정말 잘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여자분이 진짜 너무나 대단했어요. 이 여자분. 그러니까 보세요. 장을 3번 떼어냈는데 30개의 방을 혼자 관리했다. 이거 우리 임지선이 잘 아시죠? 이 원룸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하숙을 쳤다 그러면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3번을 수술했는데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줄 알았어요. 반드시 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뻔질나게 이제 이제 거기 다니고 우리 그 학생 중에 한 명은 뭐 그냥 자기 엄마처럼 사시고 있어요. 엄마처럼. 거기서 이제 머물렀다. 근데 결국은 이제 2주가 좀 됐는데 뭐 갈수록 악화되고 결국은 이제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년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일을 보면 너무나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 쏟았던 시간과 그 열정과 노력과 이걸 생각하면 와,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니야. 이 사실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를 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었지만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전화가 이제 밤에 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했어요. 어머니를 살리러 내가 갈 거니까 기다려. 그러고 이제 준비해서 이제 새벽에 이제 간 거예요. 새벽에 갔는데 그러니까 한 4시간쯤 걸려요. 4시간쯤 이제 준비해서 가면 4시간. 근데 이제 딱 갔는데 그 형제가 정말 천사처럼 정말 밝은 얼굴로 정말 얼굴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 살아나셨나 했더니 아니 선천하셨다는 그래?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얼굴 다르니까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럼 이제 제가 간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이 형제가 결국 거기서 이제 그 칠째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영안실로 이제 들어갔죠. 영안실 들어갔어요. 영안실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아들하고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거기 이제 그 수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영안실에 아무나 못 들어요. 당연히 그거 뭐 누구나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제 그 같이 얘기를 해서 수의를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서 어머니 얼굴을 보겠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그러니까 완전 새벽에 이제 그 사람을 깨워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붙잡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이제 그 믿음 좋은 학생에게 누가 자기 턱을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아주머니가 항상 살아계실 때 얘가 너무나 착하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쓰다듬어 줘요. 그래서 얘가 기도하다가 어머니 아주머니 살아나셨어요 하고 정말 눈을 딱 떴는데 천사 둘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 둘이 결국 그 아주머니 영혼을 데리고 하늘로 가는 것을 내가 본 거죠. 그걸 아들과 같이. 그래서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 이제 아침에 이제 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걔가 이제 그 학생이 이제 1년 있다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가기 전에 그 자기 이제 일기를 항상 썼는데 그 이제 짐을 짐을 몇 개를 이제 이제 또 다른 형제 집에다 이제 맡겨놨었는데 그 형제 그 집에다가 이제 일기장을 놔둔 거예요. 일기장.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또 다른 형제가 이제 형 이거 좀 보라고 이제 걔가 군대 가서 그 일기장에다가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그날 기록이 어떻게 써 있었냐면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아주머니가 살아날 걸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미쳤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수의 아저씨도 나에게 정신이 있냐 정말 나에게 많은 그러한 좋지 않은 얘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 기록을 써내자 눈물이 다. 우리가 참 젊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정말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게 젊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젊을 때 가질 수 있는 믿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보니까 참 우리가 육체로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살렸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어른이 된 시각을 갖게 된다. 그게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내 나이에 맞는 또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이 여인이 정말 이 다비다가 참 살아났는데 그런데 과연 이 살아난 것이 정말 얼만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일이었을까? 그러니까 과연 정말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이 여인이 정말 바라던 일이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살아났다면 정말 이렇게 살아난 그 사실을 위해서 정말 다비다가 살아난 거다.
죽었다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살려낸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오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는 이 백부장이나 혹은 고넬료나 혹은 다비다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인이었어요. 그 당시 쉽게 말하면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방신 그것도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능력 있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을 섬긴 게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아는 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 다음에 정말 이 백부장도 그 유대인을 위해서 바로 그 성전을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을 지을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다들 이웃을 옆에 있는 이웃들을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공통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잘 도왔던 사람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묻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정말 이렇게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나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인가? 또 이제 많은 이제 묵상을 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그 사실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김태준 원장님도 오전에 설교할 때도 그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나는 성장할 때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주변 사람에게 들은 말이 뭘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과거의 기억이 막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할머니랑 어릴 때 살았던 그 기억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항상 나에게 그러면 정말 명심하라고 이제 준 말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명리학을 일찍 배우게 됐는데 재운이 떨어져야 오늘 돈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토로 이 제자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걸 맞춰요. 맞춰서 제자가 다 뒤집어지면 오늘 돈복이에요.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딴 거 하기 전에 먼저 그 제자를 나타나서 그거를 화토로 착 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딱 맞았더니 오늘 돈이 좀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사람은 살 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뭘 말하냐면 항상 뭐냐면 남자는 3번만 평생 오는 거다. 언제예요? 태어날 때 한 번이고
때가 안 돼. 그 다음 언제? 부모님. 부모님 죽을 때 울고. 그 다음 와이프 죽을 때. 그쵸, 와이프. 세 번. 남자 딱 세 번. 하도 얘기를 들어서 울면 절대로 안 돼. 지금 세대는 이제 전혀 감이 없죠. 근데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남자는 평생 딱 세 번.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책이나 세상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세상은 결국은 힘이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치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뭐를 과연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가르치나? 그쵸?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자, 뭐라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정말 가르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말 그 아들 예수님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오늘 정말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시인의 역사,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도르가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부활에서 굳이 그 도르가가 부활을 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 젊을 때는 분명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불같은 믿음이겠죠. 그건 정말 또한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그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남으로 영원히 우리가 그들이 도르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원한 함께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였죠.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우리 인간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이곳에 살 수 있는, 물론 저처럼 무슨 신유사역을 한다니까, 저 사람이 신유사역을 한다니까 한번 알아보자, 배워보자, 궁금하다. 이래서 그런 관심이 있어서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죽은 자를 내가 살리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 정말 몸 되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주고 함께 고통을 나눠주고, 사실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힘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죽어서 다시는 우리와 못 볼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도르가를 정말 살려내죠. 그럼 그 살려낸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뭐를 하겠냐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도르가의 부활이 우리가 언제 말해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제가 그러한 인생을 쭉 살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지나가는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그것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통해서 느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나게 하죠. 하나님의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나게 하죠. 그건 뭘 말하냐면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과정이 많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과정이 많다. 하나님의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나게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간.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데까지 행할 수만 있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란다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궁핍에 처한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역이라면 기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영역이라면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르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 끝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을 배운다면 정말 또한 우리의 성도들은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지막 선택 그리고 마지막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부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결과에 대해서 부담 갖거나 결과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있다 하셨기에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여 우리 주님의 따라가는 그 길, 또 주께서 참으로 주신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나타나기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여전히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인간이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또 주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가 참으로 인간이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하였사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